사도행전 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오늘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보겠습니다. 8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하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고향 오시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즐거운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요절 외웠는데 한 주간마다 일주일에 한 절 외우는 게 참 좋더라고요. 지난주 요절이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이었거든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3장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이거 할 때마다 딴짓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막 떼어주세요. 못하는 사람은 읽도록 해야 될까. 이거 얄팍하게 딱 갈아엎고 못하도록 하게. 한번 다시 못 외운 사람이 읽기라도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다음 주도 요절 나갈 때 외울 거니까 또 시간마다 딴짓할 수는 없잖아요. 한 번 좀 외워보고 있어. 일주일에 한 구절 이렇게 외우는 것도 참 괜찮더라고요. 그죠? 우리 아이들은 정말 잘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외우는 거 점검하고 함께 가족들이 외우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절이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6장 1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한번 더 할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저는 본문을 한 주간 동안 읽으면서 15절의 말씀이 저는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15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15절을 요절로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주일학교 공가가 10절을 요절로 해놓았어요. 그래서 10절을 해야 될 수밖에 없었고, 더욱이 중요한 건 10절이 더 짧아요. 아주 많이 짧아요. 엄만히 관심만 있으면 외울 거예요. 나는 목사님 하는 일 나는 별로 동의 안 해. 쓸데없는 짓거리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은 많이 와지겠지만, 아이고 좋은 일이네, 이런 사람은 다 외워야죠. 이거는 뭐 노력할 것도 없이 한 두 번 읽으면 외워지는 거니까 다음 주일은 기대하며 한번 보겠습니다. 외워오시고 부모들이 외워가 아이들한테도 외우라고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을 외우면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설교를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외우는 게 한 주간을 살아나며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에게는 참 더 복된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15절의 말씀이 저는 참 한 주간 동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하는 게 천사의 얼굴일까요? 옆에 분들 한번 보십시오. 천사 얼굴인지. 그죠? 아이고, 천사 같죠? 예, 맞습니다. 천사 얼굴. 아브라함 링컨은 그렇게 말했죠. 사람이 40대가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얼굴은 태어날 때부터 부모님 의해서 결정되어지니까 내가 어찌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40살이 될 때까지
그 삶의 스타일, 생각, 마음, 가치관, 방향 이런 걸 따라서 얼굴이 변한다니까요. 그래서 40살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 부모님이 못 낳았다고 원망하는 거 그때부터는 하면 안 되고, 자기의 그동안의 성격과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니까 그때 얼굴이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마음에 드시나요? 마음 드세요? 그래, 마음에 드셔야 돼요. 그렇죠? 예. 그래도 우리나라 성형외과가 제일 성형한다는 거 다 아시죠? 마음에 안 들어 다 째고 곤친다는 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 그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겠지만 저는 젊을 때 킹카로 굉장히 유명했더랬습니다. 웃으시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외모에 대해서 한 번도 일체의 불만이 없습니다. 아주 하나님이 완벽한 외모를 저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사람들이 자꾸 저의 외모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무 얼굴이 검다느니, 흰머리가 많다느니. 우리 청년들은 저거 볼 때마다 이렇게 최고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난 제일 좋은 건 줄 알았더만 이 뜻이 짧고 볼록하다는 뜻이랍니다. 내가 짧고 볼록하다고 말합니다. 저는 머리를 깎을 때마다 좀 짧게 깎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렇게 깎았는데 짧게 깎으니까 자꾸 조직에 선제 나왔느냐고 그렇게 묻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이 본문을 보면서 아이고, 얼굴에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김 목사야, 얼굴에 신경 좀 써라. 스데반은 그 얼굴이 천사 같았는데 니는 조직 같아서 되겠느냐, 그렇게 자꾸 말씀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저만 알고 여러분도 얼굴에 신경을 좀 쓰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합시다. 얼굴에 신경 좀 씁시다. 옆에 분들에게 조금만 신경 써야 천사 같잖아요. 그렇게 한번 하지 마이소. 여러분, 우리에겐 하나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여러분 얼굴이 천사 같을 줄로 믿습니다. 워낙 주의 말씀 붙들고 살다 보니까 신경 안 써서 끔해졌지, 저도 신경 쓰면 옛날의 모습 회복할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았더라. 근데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억울하고 속상한 상황에 놓여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스데반이 처해져 있습니다. 공회에 끌려왔습니다. 재판장에 끌려왔다는 겁니다. 무슨 잘못을 했느냐? 아니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스데반을 함정에 빠뜨려서 재판장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모함을 당했습니다.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이 하지도 않는 말을 했다고 그렇게 올무를 덮어 씌웠습니다. 이러한 거짓 증인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재판은 매우 불리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다. 실수를 했습니다. 누가 지적을 합니다. 누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사실 내 잘못이기 때문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유구무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얼굴은 안 밝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누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그래도 마음은 불편합니다. 얼굴이 천사처럼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욱이 나 잘못 없습니다. 아무런 허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로 누명을 씌우고 모함을 하고 함정에 빠뜨리면 얼굴에 분노가 나옵니다. 화가 나겠죠. 그런데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재판이 사소한 것이었는가? 별일 아니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게 별로 없으니까 아이고 어떻게 되든 간에 괜찮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 재판은 굉장히 중한 재판입니다.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향하여 모함을 한 게 2가지 제목입니다. 첫 번째 제목은 13절에 보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스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한도다. 2가지인데 하나는 거룩한 곳에 대한 범죄, 또 하나는 율법에 대한 범죄입니다. 거룩한 곳에 대한 범죄는 그게 성전입니다. 성전.
지금 스데반이 끌려왔는데 그의 제목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겁니다. 이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성전 모독죄. 또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곤치려고 했다, 폐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시키려고 오셨지 폐하려고 온 것 아닙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의 예수 편으로서 율법을 폐하려고 왔다, 그렇게 모함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성전을 모독하는 것과 율법을 폐하는 것은 사형에 해당됩니다. 이건 그냥 사소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도둑질 했다가 곤장 한두 방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건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죄입니다. 스데반의 죄가 거짓 증인들을 통해서 입증이 되면 스데반은 죽음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결론적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는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재판입니다. 이런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가 있나요? 분노에 휩싸인 얼굴이 아니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던가를 오늘 한번 둘러보려고 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급속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120명으로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그 마가의 다락방을 불의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안전뱅이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5,000명이 죽게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제자의 수가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임이라도 급속도로 발전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차근차근 단계가 밟아야 되는데 급속도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 꼭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자 생겨나는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외부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먼저는 그 내부, 그 안에서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6장 1절에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성하고 있었던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과부들이 매일매일 구제에 빠진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고향에서 예루살렘에서 자라서 컸던 히브리파 기독교인들과 객지로 흩어져 가지고 그 디아스포라라 그러죠. 나라가 망하고 뿔뿔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던 그 디아스포라,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파 외부에서 왔던 그 기독교인들 중에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매일매일 구제에 빠진다는 항의가 빗발치게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구제에 빠졌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착오가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일을 하다 보면은 이렇게 실수로 빠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그걸 끄집어내어서 강력한 항의를 함으로 헬라파 기독교인들과 히브리파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금이 가기 시작하고 양분될 위기에 빠집니다. 그러자 사도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우리는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그리고 이런 구제의 일을 전문적으로 맡을 7명의 집사를 선택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선택된 7명의 집사가 스데반과 빌립, 니골라 같은 등등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7명의 집사들의 이야기를 다 성경에 다루기는 너무 분량이 많으니까 그 7명의 집사들 중에 샘플로 스데반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7 집사들은 이런 사람이었고 이런 일을 했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 초대교회 7 집사님들, 그 중에 대표했던 스데반이 어떤 사람이었던가? 3절에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일곱 집사가 스데반뿐 아니라 일곱 집사 모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 한번 보고 6장 3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그랬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게 집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히 행하네.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마디로 줄였습니다. 스데반과 7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성령에 충만하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권능을 드러내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겁니다. 저는 7 집사 가운데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옆에 사람에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옆에 박 집사가 앉아 있습니다. 박 집사 어떤 사람이지? 아, 그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한다면 참 멋지겠습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을 평가할 때, 아우, 저 집사님은 원래 돈을 많이 벌였대,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우, 저 집 아들이 대기업 임원이란단다, 좋은데 취직했단다, 출세했단다, 시집장가 잘 갔단다. 아,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평가할 때 그런 것들로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이 그들의 모든 소망입니다. 그래서 부유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시집장가를 잘 갖는 게 어쩌면 자랑의 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늘을 소망하는 사람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전부라면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는 평가하는 게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스데반을 평가합니다. 어우, 스데반, 그 사람 집안이 빵빵하대. 어우, 그 사람 사업에 성공했대.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아니하시고 스데반을 평가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난 여러분도 그런 평가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성령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과 함께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넓은 집, 더 좋은 집을 소유하는 게 인생의 성공이 아니고, 인생의 성공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했습니까? 9절의 말씀 보면 스데반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9절을 읽어볼까요? 9절 읽겠습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인,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의 일에 대해서 여러분 논쟁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각 회당을 다니면서, 여기 보니까 구레네인의 회당, 알렉산드라인의 회당, 그리고 아시아 각지에서 온 회당을 다니면서 그는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논쟁, 무슨 논쟁을 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 왕이심을 선포하게 되고, 거기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 거기에서 반박하게 되고, 그래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과 성전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 성격을 달라야 돼요. 성전은 전지구상에 예루살렘 예전 모리아산에 세워진 그 성전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회당은 가까운 곳 각지의 마을에 흩어진 곳에서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회당은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갔던 포로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 수 없으니까 그 포로로 끌려갔던 그 자리에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회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고향을 그리워하며 교제를 나누었던 것이 회당입니다.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어도 모든 사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제사 드리기에는 번거로운 제약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을마다 동네마다 조그마한 회당을 지어서 그곳에서 말씀을 연구하고 예배하는 공동체, 회당 공동체를 이루어뜨렸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구레네인, 이 회당이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구레네인들이 모이는 회당, 알렉산드리아인들이 모이는 회당, 길러기아인들이 모이는 회당, 아시아 각지 흩어진 사람들이 모이는 회당이 각각 그 예루살렘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역사학자에 의하면 당시 예루살렘에 거의 400개가 넘는 회당이 존재했다고 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곳곳마다 가서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선포하고 논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10절의 말씀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누구도 스데반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회당에 모인 사람들은요, 좀 독특한 사람들입니다. 길리기아 사람들, 그죠? 알렉산드리아인들, 이분들은 각지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흩어져서 살다가 명절이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예루살렘 그 성전 가보셨나요? 몇몇 분 가보셨죠? 왜 못 가셨어요? 아직까지. 한번 가보시지. 예, 비행기 타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만만하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갔다니까요. 걸어서. 저 1600km 떨어진 곳에서 걸어서 왔다니까요. 아시아 각지에서 걸어서 왔다니까, 여기까지. 그러니까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갈망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또 그들이 와요. 6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6월절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잖아요. 6월절 행사가 끝나고 나면 한 50일이 지나면 또 다른 절기가 옵니다. 혹시 아세요? 50일이 지나면 오는 절기. 오케이, 오순절이 옵니다. 그 어려운 것을 대단히 맞추는 게 6월절 지나서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라고요. 그러니까 50일 남았으니까 집에 갔다 오기가 좀 그렇잖아요. 거기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머무는 사람들은 그래도 꽤 부유한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고 또 50일 동안이나 그 땅에 머물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한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길르기아 회당에서, 알렉산드리아 회당에서, 그런 사람들이 구레네 회당에서 함께 모여서 그 기간 동안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그들 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인데 스데반과 논쟁을 벌여서 능히 이기지 못합니다. 10절의 말씀처럼 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스데반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었나요?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시고 기대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고 사모해야 될 게 있다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을 이깁니다. 요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많은 비난을 합니다. 교회가 어떠니, 믿는 사람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그런 비판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런 날카로운 지적 앞에 우리는 겸손하게 몸을 낮추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에 대해서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나 세상은 교회에 대해서 적대적입니다. 어두움이 빛을 싫어하는 것 당연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어두움은
빛을 피합니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거룩함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했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비난을 듣지만 그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거룩함으로 그들을 정복하며 통치하며 다스리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주일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할 때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세상을 다스리며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통해서 성령이 여러분들한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령 충만이 아니고서는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40일 동안 낙심하고 시리에 빠져있는 제 아들을 일일이 찾아가면서 격려하시며 다시 세워주셨던 그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당부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령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이 지혜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스데반, 그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썼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성령이 그의 전인격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피곤한 명절이지만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찌진 2장 붙여놓고 화내지 마시고 하루 일 부엌에 있으면서도 성령이 충만한 얼굴로 가족들과 화목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피곤해서 피곤한 게 아니고 성령이 떨어져가 피곤한 것입니다. 그죠? 아시겠죠? 성령이 떨어지면 짜증이 나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해가 짜증나는 게 아니고, 무시는 스데반만큼 무시당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짜증나는 게 아니죠. 스데반처럼 억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해서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분노하고 화나고 짜증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어머니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머니의 영성이 남편의 영성을 이끌어갑니다. 어머니의 영성이 자녀들의 영성의 샘플이 됩니다. 어머니들이 충만하십시오. 특별히 이 명절에 어머니들이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이 명절이 행복한 명절 될 것입니다. 어머니들이 성령이 떨어지면 지진 붙이다가 난리가 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어머니들이 성령에 충만하십시오. 그러면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일어나도 화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엄마가 될 것입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를 보면서 막 불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도 어리지만 그 어릴 때부터 계속 봐왔는데 엄마는 아빠만 유의합니다. 아빠만 오면 계란 후라이도 해주고, 아빠만 오면 맛있는 반찬 해주고, 나는 그냥 대충 먹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게 정식으로 따졌습니다. 엄마는 왜 아빠에게만 맛있는 것, 좋은 것 주느냐고. 이러면 안 되지 않느냐고. 그래서 엄마가 잠시 생각하고 난 다음에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지만 네 아빠는 내가 데려온 아들이다. 네 아빠는 엄마도 없다. 내가 불쌍하게 해줘야 안 되겠나?
5살짜리 아들이 이해하고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가 지금 뭐 웃자는 이야기지만 엄마가 성령에 충만하면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엄마가 성령에 충만하면 지혜롭게 그 가정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성령에 충만함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갈급하며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명절이 끝나고 나면 수요일날 기도회가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저는 욥기서를 읽다가 욥의 모습이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욥은 잔치가 끝나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기도해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욥기 1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랬습니다. 혹시 이 기쁜 잔치 막 명절 때에 내 아들이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일이 없을까 싶어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욥은 자기 아들 다 불러가지고 다 기도하고 회개케 하고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멋진 모습 아닐까요? 성경 속에 멋진 모습 있으면 한번 배우고 한번 따라해보면 좋지 않을까요? 이런 명절 끝나고 한번 다 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 다시 다짐을 하고 성령의 충만을 강구하고 그렇게 한다면 참 멋진 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세상을 이깁니다. 성령의 충만할 때만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상황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속상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인상을 찌푸릴 수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다스리고 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우리의 가슴 속에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갈급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이 세상을 이길 능력이라고 오늘 말씀하는 걸 듣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이 땅에 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슴 속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성령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